거짓에 대한 대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이런 큰 파도가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대홍수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대홍수라는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냥 아파트 13층, 14층, 15층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련 얘기를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앞에 엄청난 큰 파도가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이 행동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가 회피형입니다. 두 번째가 직면형이고 세 번째가 마비형입니다. 그 회피형이 뭐냐면 문제가 너무너무나 크니까 그 압도돼서 그 문제를 미뤄버립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미뤄버립니다. 그리고 술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으로 그 문제를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회피형입니다. 두 번째는 직면형입니다. 그 문제를 맞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만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비형입니다.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냉동. 결정장애 무기를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비형입니다. 그러면 시각이 뭐예요? 시각. 그 큰 문제를 바라볼 때 시각의 세 가지 시각이, 첫 번째가 위협, 두 번째가 도전, 세 번째가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협은 나를 파괴하고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방어적인 태도가 가져진답니다. 두 번째가 도전입니다. 힘들지만 성공의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힘들지만 내가 잘하는 하나의 단계구나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동기부여에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 운명인가 봐.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봐. 그리고 체념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바라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내가 통제 가능한 것. 그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없지만 그 문제 중 가장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개발서의 가장 첫 번째가 하는 겁니까? 자기 주위를 청소해라. 책상을 정리해라. 집안을 해라. 이건 너무 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빚 10억을 갚으라 못하지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한다. 내가 지금 밀려오는 내 감정, 그리고 앞에 문제 있는 팩트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감정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곳에 불이 떨어져 불 붙었을 때가 불안이지만 불이 붙지 않았는데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하고 사실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내 잘못을 인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문제가 나로부터. 어린아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된 문제를 하면 나 때문인가 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비,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 2장에 가면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이 시점을 바라보면 약 80%가 바울에게는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파괴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 믿어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전에는 그를 부인하고 그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래를 별로 이렇게 과연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바울은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산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산입니다. 거짓의 태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태산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거짓을 어떻게 해요? 도망갈 거냐? 이 거짓 산을 타고 넘어갈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을 바울은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가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들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가냐?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쫓아갔을까입니다.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이유가 뭐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등장되고 있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았던 그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거로 취하도록, 다른 거로 쫓도록 그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고 다른 걸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그것을 속히 버리고 다른 걸 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바울은 힘줘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쫓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너희가 전해진 그 다른 복음을 천사라도 전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힘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아무 변화 없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되죠.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웨이팅,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밥을 먹고 금방 튼튼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사를 맞고 어떻게 금방 천하장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교회가 만명동치약도 아닙니다. 기도가 만명동치약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받았다고요? 한번 예배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다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근데 그들이 왜 버렸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리고 다른 이가 전해진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3절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옛날에 누구보다 유대교에 심취했었다. 유대교에 너무너무 열심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전해진 그것을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거짓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저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리석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 탓이지만 저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인지 모르고 내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거짓인지 모르고 내가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있잖아. 나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됐는데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산다면 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복음은 오직 예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향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거짓 복음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고 바울은 다짐합니다. 갈라디 2장 4절에 형제들이 옵니다. 갈라디 교인들에게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형제가 누군지 압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형제다.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들이 들고 온 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어디에 들고 왔을까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고 왔을까요? 우리 심령에 들고 옵니다. 어디에 들고 왔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뿌립니까? 거짓의 씨를 뿌립니다. 거짓의 씨를 날마다 뿌립니다. 빼내도 또 거짓, 빼내도 또 거짓. 우리 교회에 뿌리고 우리 심령에 뿌리고 우리 가정에 거짓을 뿌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옵니다. 도둑이 뭐하러 온다고요? 도둑 이렇게 합니다. 도둑 뭐 한다고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그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무엇하러 온지 압니까? 교회를 파멸시킵니다.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가로막아 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 목사님 죽었나요? 예, 죽어있는 생명이에요. 죽어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풍성케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이요.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생명. 목사님 받았나? 예, 받았다고요. 예수를 주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받은 거라, 받은 거. 내가 받았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텍스트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분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판관들이 무엇을 재판합니까? 헌법이라는 텍스트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 글자 가지고 우리 가운데 판결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로 그 약속이란 말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 약속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한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근거하지 않는 내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오늘 설교는, 말씀은 주어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 전달되어지는 이 텍스트가 여러분 심령에 꽂히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형제들은 무엇을 전하느냐? 자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은 주어진 언약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한테 심령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가운데 자라고 싹이 되고 열매가 될 때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한다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운데 뭐가 자라느냐? 씨가 떨어져서 줄기가 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자, 그런데 오늘 이 거짓 형제들이 들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입니까? 크게는 율법과 할례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이 문제를 그들은 들고 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은 저희가 부천에 교회 있을 때 저희 1층에 무당집이었습니다. 모르고 들어갔어요. 참 제가 어리석었죠. 목사가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 저도 무당집에 한번 가봤는데 그 무당집에 가면 구슬 나잖아요. 그럼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 착한 이 무당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 나눠 드세요.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사실 어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자, 똑같이 로마서 14장 이런 문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뭐 정육점은 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데 어떤 고기냐? 신전에서 드린 고기, 제사를 드린 고기,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절한 고기를 가지고 와 파는 거예요. 그 고기를 사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먹어라, 먹지 말라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 먹는다. 그때부터 채식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채소 먹겠다. 나 고기 안 먹겠다. 자, 이제 할례가 문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복 줄게. 이 약속의 증표가 뭐냐? 할례입니다. 남자가 태어난 8일 만에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애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8일 만에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 뭐라 할례입니다.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 예식은 약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내려왔던 오랫동안 전통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뭐 하지 않느냐?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뭐냐? 하나님에게 배척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예수를 믿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토킹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걸려졌어요. 여러분, 이 할례가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입니까? 자, 이 문제가 지금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억지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은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문제를 들춰내느냐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오느냐? 오늘 2절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향해 뭐 했다고요?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예요. 가장 큰 목사 중에 큰 목사예요. 그 큰 목사를 향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왜? 할례 받지 않는 신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 뭐지 이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이 술을 파는 아가씨들이네.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불러냈습니다. 같이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 권사와 장로들이 봤네요.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여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이런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밥을 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매춘부고요. 웃음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신자입니까? 그럼 이 얘기 물어볼까요?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안 받으면 신자가 아닌가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세례를 안 받아요.
신자입니까? 세례는요, 예수님보다 2000년 넘었어요. 오랜 전통입니다. 할례는요, 여러분, 나중에 세례 얘기를 할 때가 될 건데요. 세례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역사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나가 되는 게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물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구원이 동일시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례와 신자가 동일시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신자가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디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희 잘못했다. 장로의 권세 가르쳐야죠. 너희가 잘못된 신앙이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자초지경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니, 못합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저들에게 밥을 먹고 왜 저들에게 말을 같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장로를 가르치고 권사를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설명해. 내가 있잖아. 설명한다는 거지. 설명. 뭘 설명을 하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권사와 장로들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할례받은 신자들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냐고요?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죠. 할렐루야. 무엇으로 알려줍니까?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정이 배제된 말씀으로 알려줘야죠.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이렇게 안 끊어가고 이렇게 쭉 가는 줄 압니까? 제 감정이 혹시 들어갈까 봐요. 감정이 들어가면 그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뽑아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순차적으로 가면 그렇게 못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은 정해져 뭡니까? 다음 주에는 3장, 4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무슨 설교할 건지 그 본문 보고 아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왜 그러냐? 갈라디아 1장 1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는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누군데요? 할례 받은 신자예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목사님이 직을 이어가려고 장로들 잘 보여야 돼요. 방금 잘려요. 베드로가 누굴 두려워했느냐?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할례 받은 신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소리,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내 코를 땅에 엎드리는 게 그게 경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두려워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누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조용히 슬그머니 떠납니다.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장로들이 가가지고 왜 목사님 저 술집 여자들하고 밥 먹습니까?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봤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걸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가장 큰 베드로, 큰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다고요. 저거 잘못됐네.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행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다 똑같이 그걸 가르치며 온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저도 보았기 때문에 이걸 뭐랍니까? 태산이라고 말해요. 태산. 거짓의 태산인 거예요. 그 태산을 바울이 보았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할례구나. 아, 저거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걸 바울이 보았다고요. 다른 방향으로 복음이 걸어가고 있는 걸 바울이 보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게바를 찾아가서 야단칩니다. 야단. 잘못됐다고. 이게 게바하고 바울하고 급이 똑같습니까? 동급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과 신백 목사가 되게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 저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왜? 신백 목사고 또 조그만 교회 목사는 힘이 없어. 신백 목사는 힘 있는 목사는 제일 앞줄에 앉아서 막 발언 막 합니다. 소리도 엄청 커, 그냥.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이제 말하면 조그만 목사들, 힘없는 목사들, 그런 목사는 저 뒤에 앉아서 주는 간식만 먹습니다. 급이 안 맞아요. 급이 안 맞다고. 안 맞다고. 손가락질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않나요? 무슨 말 이해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다고요. 헌금 많이 하거나 헌금하지 않은 거 기도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의롭게 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가 바로 판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예수를 전하는 교회 안에 있느냐. 그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 안에 있느냐. 그 전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거로 나를 다른 거로.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입니까?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구로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만민중앙 선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냐입니까? 표딱지를 줍니다. 믿음이 50%, 믿음이 70%, 믿음이 60%. 뭘로?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참여하고, 이거로 따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 50%야, 나 70%야, 나 90%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드려. 오라면 열심히 가. 소리 빽빽 질러.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쇼를 합니까? 이런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니까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진짜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불쌍해요?
가르치는 사람 불쌍하고 배우는 사람 불쌍하지, 둘 다 불쌍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의도가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요, 어두운, 미련해서 배우는 거예요, 미련해서. 바울이 과거에 미련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말을 들어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바울은 깨달았다고요. 뭘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깨닫기 축복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복음이라고 자꾸 끼워 맞추고 그러시는 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거 다 잘못됐다고요. 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자유를 가지고 있단 말합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요, 자유롭지 못해요. 못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참.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로 믿음이 규정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행위로 무엇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자,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나는 동그래. 나는 세모야. 나는 타원이야. 나는 네모야라고 규정해버려요. 자유는요, 아니라니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그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모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기가 중요해요? 아니, 그게 중요해요? 아니라니까요. 자유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다고. 자유.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 자유? 죄로부터 해방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왜 열을 올리지?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닌데. 자유가 있다고, 자유. 여러분, 그런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행위로서 무엇이 내 믿음이 이렇다, 이렇게 교회 생활해야 돼. 누가 이렇게 말해줘?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했나요? 제가 말했나? 아니잖아요. 바울은 율법의 법을 만났어요. 그 2000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끊어지지 못한, 무너뜨리지 못한 그 신앙의 그 율법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을 완성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왜? 그들 속에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니네. 이거 예수가 아니네. 이거는 구원이 아니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율법 가지고. 율법이 잣대야. 여러분의 잣대가 율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잣대가 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는 저래야 돼요. 누가 목사 저래야 돼요? 왜 교회가 저래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살아야 죽느냐는 그거 얘기를 해야죠. 근데 다른 거로 얘기해. 껍데기가 얘기해, 껍데기가. 껍데기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껍데기는요,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에요. 네. 율법은 중요한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면 복음의 진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한 거룩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하고 복음도 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말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받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잘못된 가르침 받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꾸 들어오면
끊어야 끊어. 왜 그거를 자꾸 여러분의 가슴속에 묻으려고 하냐고요. 잘못된 가르침은 끊고 버리시고 듣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옮기지도 마시고 왜 머무느냐고. 복음은요 순수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니까 내가 값없이 받는 거, 값없이 받는 거. 값없이 나에게 받는 거. 내가 값없이 받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누가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은혜 무엇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세어보세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세어보라고. 하나님 준 은혜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세어보세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왜 나는, 이건요, 내 하나님 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준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 그것을 안 세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무엇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야, 준 게 내가 얼마인데 또 달라냐? 좀 내가 준 거 좀 감사 좀 해봐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래도 이 목사 말씀 들으려고 와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목사님 1000명 뭐 하나님의 1000명 2000명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세워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왜 우리는 다른 거 막 달라냐고. 다른 거 달라냐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껍데기로 너 나의 백성이야, 너 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바울은 그들이 위선을 보았습니다. 게바의 위선을 보았고요. 유대 사람들이 위선을 보았고요. 바나바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 위선이 그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걸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많은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거짓을 가르친다면 전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거짓을 가르치면 듣지도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바로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죽어서 이제 사는데 그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산다.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산다. 제발 율법 가지고 말하지 말라. 할례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거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 바울이 주기장창합니다. 주기장창. 왜? 그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거 안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감히 개바에게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과 거짓을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뭘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거짓에 어떻게 해요? 대항해 나가셔야 돼요. 그 대항해 나가는 대항마가 뭡니까? 사랑의 사랑. 그 사랑으로 거짓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